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곳 아이합 캔자스 국제 기도회 집에 있는 일라이저 재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정하려다가 이제 두 개가 사실은 제 메시지 이제 핵심을 담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 제목을 이제 아마겟돈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맛보라.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그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이제 마지막 때 한국의 역할이라고 이제 좀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처음 이 서론에서는 여러분께 마지막 때 스토리 속에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을 뿐더러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맛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그 극심한 환란의 때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과연 성경이 아시아의 또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 특별히 마지막 때 스토리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그냥 파트 2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스토리 속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맛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찬양으로 화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26장을 먼저 보게 되면, 이사야서 26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6장은 마지막 때 교회가 부를 찬송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께서 이사야 26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펼쳐지고 났을 때 그 결론이 무엇이냐, 결말이 무엇이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 이 노래는 부르리나, 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그 가사가 무엇이냐, 주의 이름과 주의 기억이 우리 영혼의 갈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생각에 동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정이 마음 뼛속까지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심령을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문맥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냐, 이는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을을 배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 세상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같아 보일 때에 그러한 문맥 속에 교회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소화할 것이냐,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핵심 요점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중요한 신학이 아니라, 그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알면 유익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 히브리어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역과 주님의 심판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문맥 속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그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계시되었을 때에
교회가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와 또 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엑기스만 다루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본 메시지에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강의안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메시지는 복음이다. 자, 이사야서 61장을 보게 되면 참고로 이사야서가 이제 처음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런 본문인데, 이사야 40장, 52장, 61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61장을 주목할 텐데, 여러분께서 익숙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문맥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61장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근데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이 뭐가 좋은 소식이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며, 더 나아가 애통하는 자들을 향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이 위로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 진정한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해, 구원의 해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보복의 날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의인에게는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있거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고 휴거가 없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헛되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십자가는 부분적인 복음이며 헛된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선지자들의 복음일 뿐 아니라 사도들의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부분만 여러분께 하이라이트 드리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이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인도네시아이든 북한이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민족 또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인도네시아이든 필리핀이든 이러한 지역에 갔을 때 어떠한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냐? 자, 17장 30절부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그러하냐? 32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택한 한 사람으로 천하를, 하늘과 땅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으니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인데, 무엇을 보증하는, 무엇을 증거하는 그 사인이냐?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심판하는 날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북한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필리핀에 갔을 때 미전도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때 이 메시지가 그저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깊은 지식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4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의 어린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스토리가 펼쳐지고 났을 때 그 결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여러분과 저의 눈에 모든 심령에게 아름답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강조해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두 가지 본문만 하이라이트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시편 45편이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작곡하신 찬송 가사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해 묵상할 때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시편 45편이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계시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문맥 속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노래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시는 전쟁에 능한 자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문맥 속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 내 마음이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릭에게 붓과 같도다. 왕은 모 만인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관해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좋은 말이 넘쳐 흘러.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 이 넘치다라는 표현이 부글부글 끓어서 폭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묵상하는데 마음에 주체할 수 없고 가둬둘 수 없는 아버지의 뜨거운 감정과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해,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에 그 왕이 허리에 칼을 차고 전쟁에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아버지의 가사가 무엇이냐? 너는 만인 가운데 으뜸이로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의 심판이 그저 마땅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 심판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당신은 만인 가운데 으뜸이라는 가사가 뼛속에 타고 들어가는 불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왜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강조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우리가 동의할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할 뿐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충신과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실과 진실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쟁의 목적과 동기와 결과가 무엇이냐? 충실과 진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극심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본문만 더 강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서 짓밟고 계시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어떠한 사람이 포도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짓밟습니다. 밟았을 때 그 주스가 옷에 튀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왜 옷이 붉으냐라고 묻습니다. 왜 당신의 옷이, 내가 아는 예수님은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인데 왜 당신의 옷이 붉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내 옷에 그들의 피가 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픽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맥 속에 1절부터 6절까지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맥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노래하냐? 7절에 이렇게 그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국률을 따라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행적이 풍성한 사랑이며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속에 이러한 가사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62장에 발견됩니다. 이사야 62장과 63장 사실 장과 절이 구분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맥 속에 하나의 스토리라입니다. 이사야 63장에 보스라부터 걸어오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62장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나가게 내가 잠잠치 아니하리니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헵시바라 칭하며 너를 뷰라라 칭하시리니 그가 너를 기뻐하는 그 기쁜 감정이 그 애정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열정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강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냐? 아마겟돈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냐? 당신은 만인 가운데 가장 아름답도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도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자리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향한 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연결되는지 저희가 다음 세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